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은 마음으로 따른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좀 바꾸어서 회개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제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설교 내용이 바뀐 건 아닌데 제목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 상황에 가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여러분도 한번 잘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형태를 처음 갖기 시작할 때 그 나라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신정국가나 다름없는 이스라엘이야 오죽했을까요? 얼마나 눈밝으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 뽑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성경을 잠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는데 사무엘상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했는가? 사무엘상 9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자, 419쪽 근처에 가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자, 거기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기스는 그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었다. 유력하다는 말이 뭘까요?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유명한 집안,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온 집안, 그런 집안이라는 거죠. 유력한 집안. 2절에 그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그러니까 유력한 집안의 준수한 소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집안 좋고 배경 좋고 그 사람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민첩하고 착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이라. 이 사울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찾던 자,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죠? 네. 모든 사람이 찾던 자.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왕이 될 이름이에요.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자 사울. 유력한 집안의 준수한 소년.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2절 뒤에 보면 키는 그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등발도 너무 좋고, 당시의 왕은요, 이게 싸움을 잘하는 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게 생긴 아주 등치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자,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래놓고 찾아오는 건 누구 보고 찾아와라? 아들 보고 찾아와라. 그렇죠. 아니, 아버지 자기가 이래놓고 왜 아들 보고 찾아오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여 찾아다녔는데 어디를 헤매고 돌아다녔느냐?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살림 땅, 5절에 숲 땅, 하여간 있는 곳 다 찾아봤습니다. 온 동네방네 마을을 다 뒤져 찾아봤던 아주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샅샅이 여러 곳곳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흘쯤 돌아다녔어요. 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의 길에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한 사흘쯤 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버지가 하도 안 돌아와서 휴대폰도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혹시 아들이 잘못된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는 암나기 찾는 것보다 아버지가 내 걱정을 더 하시겠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좋겠다. 벌써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간파하는 아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효심도 지극하고 성실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 잘 알고. 그랬더니 6절에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성읍에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인데 우리의 이 갈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은 아주 모든 것에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도련님 그 성읍에 계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가시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어른을 만나러 가는데,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부탁하러 가는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지 않냐.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어른 만나러 갈 때는 뭘 하나 들고 가야 된다는 그 정도 개념은 있는 사람이에요. 뭘 부탁하러 가는데 맨입으로 어떻게 가냐.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환이 사울에게 도련님 걱정하지 마세요. 마침 제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정도가 넉넉진 않지만 그래도 드릴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10절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구나. 그러면 가자. 아랫사람의 말을 아주 경청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자,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또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사무엘에게 미리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텐데 말이야, 내가 왕으로 세웠거든. 그러니까 걔가 오면 기름 부어버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 지도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뭐죠? 우리 집안은 너무 약한 집안이고 우리 가족도 너무 약한 집안이고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겸손.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9장 1절부터 지금 21절까지 사울의 면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유력한 집안에 준수한 소년에 모든 백성들이 찾고 있던 사람이었고 효심이 지극하고 성실하고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바르고 아랫사람 얘기를 경청할 줄 알고 힘도 세고 겸손하고 왕이 될 만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제대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답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정복하고 암몬도 정복하고 모압도 정복하고 이렇게 잘 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15장 가보겠습니다. 15장 느닷없이 15장에 갔더니 15장 11절 15장 11절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한다 이러신 거예요. 아니, 뽑아놓은 건 언제고?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뽑아놓고는 하나님이 갑자기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찾아봤어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그랬더니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전쟁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전쟁 승리 기념비. 왜 광개토 대왕이나 이런 대왕들이 전쟁을 하면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전쟁 기념비 세운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왕이든 고대 왕들은 전쟁하면 기념비를 세우는 건 그건 보통 일이에요. 두 번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전리품을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는데, 사울이 전쟁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살찐 송아지가 있어가지고 살찐 송아지 몇 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전리품을 가져온 거예요. 목적이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께 제물로 살찐 송아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어긴 건 맞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예배 드리는데 제물로 쓰려고 갖고 왔다면 그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세 번째, 전쟁을 나가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고 싶은데, 목사님을 좀 빨리 모시고 싶은데, 사무엘을 모시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사무엘이 늦게 온 거예요. 전쟁은 급한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하니까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자기가. 그러면 선지자님이 안 계신 가운데 예배 드린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예배 안 드리고 전쟁 나간 것보단 잘한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건 봐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도 예배 안 드린 것보단 나으니까. 꼴랑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게 고르고 골라 뽑아놓고 후회한다. 사울로 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뒤이어 나오는 다윗이에요. 물론 다윗도 훌륭하고 싸움 잘하고 지혜롭고 똑똑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잘못한 걸로 치면요, 다윗이 백배 천배예요. 백배 천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남의 여자를 탐내어 간통죄를 저지르고 게다가 임신시킨 것이 드러날까봐 그 남편을 불러서 억지로 하룻밤 지내게 했는데 그것마저 숲으로 돌아가니까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까? 우리아 장군을. 잘못으로 치면 다윗이 백배 천배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 사울은 폐위시키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누가 더 잘못했는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말할까? 이런 한 가지 경우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바리새인 죄인, 바리새인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바리새인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여러분 기분 나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흉내도 못 내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을 흉내도 못 낼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당대의 의인의 대명사예요. 의인의 대명사예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죄는 안 짓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2번씩 금식하고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게다가 사두개파와 비교해봐도 바리새인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이 사두개파는 정말 몹쓸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친일파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게 빌붙어가지고 로마의 정권에 아부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로마로부터 받아가지고 성전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 그래서 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할 때 그냥 소 파는 사람 뒤집고 돈 받고 사람 뒤집었을 때 그게 다 사두개파의 짓이에요. 사두개파의 짓이에요.
하지만 그에 비하여 바리새인은 우리 민족의 마치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꿈꾸면서 경건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날마다 율법을 읽고 묵상했던 경건한 사람의 대표였어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민족에 등쳐먹는 사람이에요. 늑탈한 돈으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고 자식 공부시키고 부유함을 떨쳐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의 등을 쳐서 빼앗아가지고 몹쓸 짓을 한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바리새인은 틀려먹었다, 세리가 더 의롭다.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생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가?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큰아들은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며 고생하며 번 돈을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 나간 불효도 모자라서 그 피 같은 돈을 유흥과 사치로 써버린 인간이에요. 나중에는 오갈 데 없고 뱃가죽이 등짝에 붙을 정도가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염치 없이 달려온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가 이쁘다고 한마디 야단도 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줍니까? 근데 전혀 가출할 생각도 안 한 채 아버지를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는 큰아들, 그 큰아들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에 비해서. 근데 동생을 위해서만 솔반지 잡아주고 잔치하니까 나중에 기분이 약간 상해가지고,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 얼마인데 저 친구들 빌려다가 염소 새끼 안 잡아주더니 저렇게 창기와 함께 놀아난 둘째 아들 내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아줍니까? 그렇게 불만을 좀 터뜨렸기로서니 어떻게 큰아들을 나무라시고 동생은 감싸줍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처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죄지어란 말입니까? 이게? 의롭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경건하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마저 이러시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고민하고 고민해봤더니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사울, 바리새인, 큰아들과 다른 다윗과 세리와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세 사람에게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입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은 어떻게 말했느냐?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자, 그 세 가지 잘못을 사무엘이 딱 지적을 했더니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땡 탈락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찢어졌다.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겉옷자락을 붙들었다. 그랬더니 28절 2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번 마음 먹으시면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 이게 뭔 말인지, 사울이 말하기를 그래요, 내가 죄 지은 거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뭐 잘못했다고 칩시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구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죄는 지었습니다만 제 체면은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니, 내가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내가 왕 체면에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선지자님? 죄는 지었지만 선지자님만 알고 계시고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다고 쳐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래도 내 체면은 좀 세워주셔야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체면을 생각하지 않아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근데 체면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 얘기를 해보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얘기를 해보죠. 자, 바리새인, 하지만 다윗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시편 32편 5절. 자, 시작.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노라. 51편 3절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깨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찢어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 차이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11조 얘기하고 금식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가 단 한마디 없습니다. 왜? 자기는 의로우니까, 회개할 게 없으니까. 토색, 불이, 간음하고 있는 저 세리와 비교하면 나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고 회개할 거는 쟤나 회개할 게 있지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전혀 회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리를 보세요. 세리의 기도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극명하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도 한번 해보죠. 자, 탕자 얘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큰아들에게는 성실함도 부지런함도 착함도 의로움도 충성도 다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없었던 것은 뭐냐? 회개가 없는 의로움만 있었습니다. 의로움만 있었습니다. 의로움. 그래서 큰아들이, 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죠. 자, 성경을 봐야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맏아들 이야기가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누가복음 15장 25절. 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죠. 그러니까 지금 집 안에는 난리가 났어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한판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은 거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좋아서 지금 송아지 잡고 난리 났습니다. 그랬더니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느를 아버지가 나와서, 자, 형이 뭐가 났다고요? 노하여 화가 났습니다. 당연하죠. 화가 날 수밖에. 물론 동생이 들어왔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에요. 자, 지금 동생이 들어온 기쁨과 아버지가 그동안 나에게 뭐 하나로 제대로 해준 것이 없다는 섭섭함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별로 해준 게 없다는 섭섭한 마음이 동생이 들어온 기쁨을 눌러버린 거예요. 동생이 돌아온 것은 형에게도 기쁨이에요. 분명한 기쁨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동생이 들어온 기쁨은 안중에도 없고 아버지가 그동안 나에게 섭섭하게 안 해준 것이 왈칵 올라와서 노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형이 들어오지 않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유대인의 관습 중에는 잔치를 배설하다가 그 잔치의 가장 높은 사람이 자리를 떠나면 잔치가 중단돼요. 유흥과 이
춤과 가무 같은 것이 중단돼요. 주인이 없으면 아예 잔치를 스탑시켜버려요. 주인이 돌아와야 다시 떠들고 노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지금 잔치 자리에서 나와서 이 말은 뭐예요? 잔치의 지금 기쁨보다 뭘 선택한 거예요? 아들, 큰아들 달래주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큰아들은 뭘 선택했느냐? 동생이 돌아온 기쁨보다 아버지가 나에게 섭섭한 것을 선택한 거고, 아버지는 뭘 선택했느냐? 잔치의 기쁨보다 큰아들이 지금 섭섭했구나,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나와서 권한대, 위로하고 달래고, 그래 미안하다, 너 많이 섭섭했구나,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권한대. 근데 그 아버지의 권함을 받고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 아니하고 29절 30절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겼거늘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께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러면서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죄예요. 그건 죄예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죠?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을 알고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나를 품꾼의 하늘로만 봐주셔도 나는 좋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뭐의 차이일까요? 회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 아하,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구나. 회개하는 마음. 아무리 큰 잘못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지만, 자기가 의롭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눈 뜨고 못 봐주시는구나. 그런 놈들은 눈 뜨고 못 봐주시는구나.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에이, 목사님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셀이나 탕자나 다윗은 몹쓸 짓을 솔직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사울이나 바리새인이나 큰아들은 경종으로 따지면 굉장히 약합니다. 아무래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하고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은 적게 회개하고, 그게 맞지.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기 위해서 죄라도 지으라는 말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11조 했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다 했습니다. 저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술, 담배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엉뚱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나 회개하는 것이고, 세리 같은 사람이나 회개하는 것이고, 탕자나 회개하는 것이지,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 온실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첫째는 욥입니다. 욥은, 여러분, 욥의 의로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욥이 의로웠으면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다가, 야, 내가 저 동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욥 같은 의인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너무 훌륭하다, 너무 멋있다, 세상에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탄에게까지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서 하루아침에 자식 재산 다 날리고 자기 몸까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욥에게 없었어요.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사탄의 꾀임에 놀아난 거예요. 사탄이 어느 날 말한 거예요. 에이, 하나님, 욥을 많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욥에게 한번 욥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원망할걸요?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 볼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놀아나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잘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욥은 의로워요. 아무 의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새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준 게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너 숨긴 죄가 있겠지. 계속 죄를 지적하니까 욥은 참지를 못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나를 뭘 안다고 그래? 나는 죄 없어. 나 의롭게 산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의롭게 산 사람이야. 나보고 죄를 운운하지 마. 나 의롭게 산 사람이야. 하나님도 그걸 아셔. 하늘나라 법정에 가서라도 나는 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죄를 들먹이는 친구들의 주장이 틀려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계속 주장해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은 더 답답하고 머리는 더 복잡해지고 계속 자신의 의롭다는 말을 계속 얘기는 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는 되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잘 들으세요. 욥이 의롭게 산 건 맞지만 욥에게 지금 심각한 죄 하나가 있었으니 자신이 의롭다고 계속 자기 입으로 주장한 죄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교만. 의로운 사람에게만 붙어 있는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힘이 마음의 뚜껑을 열면서 한층 깊은 곳에 감춰지는 전혀 다른 각도의 잘못, 욥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잘못, 설마 내게 그런 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친구들과의 지루한 공방을 통해서 서서히 밑창에 죄가 올라오기 시작했으니 그게 자기에게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절대로 두고 못 보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아무리 네가 의롭게 살아도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교만은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8장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그게 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의롭게 산 것은 맞지만 의롭게 살았다고 죄 없다고 주장한 나의 교만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욥기 40장 4절에 드디어 욥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놓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율법에 돌로 죽이라 그랬으니까 빨리 돌로 죽입시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버렸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죄인을 내 앞에 두면, 죄인 앞에 서면 나는 의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비교 우위에 의해서 내가 저 죄인과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의인이지. 맞아요. 나는 의인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돌을 칠 자격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내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돌을 다 내려놓고 가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늠한 이 여자가 죄인이지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세 친구들이 죄인이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나에게서 죄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나는 그것만큼은 자신 있다 생각했다. 근데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비교 우위에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을 여러분 눈에 넣으면 나는 죄인이에요. 아멘.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우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할 게 없다고요? 죄 지은 사람이나 회개하는 거라고요? 모태신앙에는 회개할 게 없다고요? 이사야 얘기도 해보죠.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는 정말로 위대한 종이에요. 당시에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성적 문란, 종교 타락을 엄중하게 경고했던 사람. 이사야는 충분히 그걸 경고할 만한 자격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 당대에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시대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이사야만큼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6장, 자, 이사야 6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하나님 앞에 다 갔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섰는데 6날개가 있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 부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러자 5절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Woe is me. 내가 죄인입니다. 보세요. 지금 죄는 누구냐? 죄인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에요. 이사야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고 거룩한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보니 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단 숯불을 취해가지고 천사가 입에다가 지져버렸어요. 부젓가락으로 그 뜨거운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 대서 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노라, 너의 죄가 사하여졌노라. 7절에 보면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사야도 회개할 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게 당대 의로운 사람도 회개할 게 있다 없다? 있다. 모태신앙인도 회개할 게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회개할 게 있다 없다? 있다. 어느 누구나 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죄를 많이 지었든 안 지었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나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한 사람인데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냐? 세상에서 나쁜 짓은 다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오늘 주보 칼럼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경우를 여러분이 읽으셨다면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